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다행히 상추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나병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금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전염병인 거예요. 일반 우리 삶 속의 전염병. 나병이 걸린 사람은 진영 밖에 나가야 되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요.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영 안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거야 뭐 전염병 때문에 나가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진영 밖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잃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삶 자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진영 밖에 나가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할 정도인 겁니다. 근데 나병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병이 뭐라 그랬어요? 변형된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의 것에서 변형된 거. 사람이 변형된 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변형이라고 그랬고, 옷의 변형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직분의 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의 변형은 교회의 변형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원래의 것에서 변형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깝지만, 그게 비싸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태우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병은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적으로 버림받은 병입니다. 진영에서 쫓겨난 것은요,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변형이 있거나 직분이 변형이 되면 더 이상 주님의 품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이 변형되지 않도록, 내 직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 품 안에 안겨있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변형이 되어서 주님 품 안에 있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징계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고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병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영 밖에 쫓겨날 때에 아이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나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이 걸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버림받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이 걸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불치병이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지만 다시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가 절제하고 인내하여서 그 나병이 나았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서 그를 이렇게 진찰을 해요. 그 나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이렇게 진찰을 해요.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이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이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우슬초는 방부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과 정결의식 때 제물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을 한 것들인데 그걸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은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걸 잡게 했습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생명을 뜻하고 생명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여 있으면 죽은 것을 뜻하고 흐르는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이죠. 흐르는 물에서 잡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다른 한 마리 새는 산채를 가져오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에게 7번 뿌려요. 그리고는 외쳐요. 정하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정하다. 너 깨끗해졌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새를 들에다가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못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진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진영 안에 들어왔지 자기의 장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7일 동안 장막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움직일 때 진행할 때마다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 집을. 근데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영 안에는 들어왔지만 7일 동안 자기 집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밖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고 그렇게 해야 완전히 정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영 밖에서 깨끗해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를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정해져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 진영에서 벗어나면 죽음과 같아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돌아다니고 제멋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을 더 자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자기 집 그 장막 밖에서 기다리는 심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영 밖에 있는데 내 나병이 나와서 들어왔는데 너무 기쁜데 내 마음대로 막 내 장막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7일 동안 장막에 못 들어가니까 7일 동안 또 기다려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며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나갈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 내가 더 조심해야지. 맞아. 내가 더 정결해야지. 내가 또 진영 밖에 쫓겨나면 안 되잖아.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병이 걸리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더 이상 내가 변형되지 않도록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나병이 걸렸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어려움, 질병이 즉시 걸리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상실감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지? 그렇게 자책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지? 그런 평안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모두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정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정하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절망도 실망도 슬픔도 좌절도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이요, 이제 장막 앞에서 7일간 있다가 8일째가 되면 할 일이 있는데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몇 달 지나서 좀 이제 가물가물하고 뭐 속건제라는 제사는 있긴 한데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가물가물하십니까? 레위기 5장 14절 이하에 보면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를 입혔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 입혔을 때. 그러면 이 나병이 걸렸는데 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걸까요? 내가 걸렸는데 당연히 전염시키는 것이니까 손해를 끼친 것이지. 진영은 나병 자체가 공동체를 손해에 끼친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져서 영적인 나병이 걸려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죠.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받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변형, 이 신앙의 변형이 무서운 거예요. 모두를 위기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근데 정작 신앙의 나병이 걸린 사람은, 변형된 사람은 자기가 변형된지도 몰라요. 당신 그거 변형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뭐가 내가 잘못됐냐고 그래요. 이렇게 신앙의 변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의 죄를 씻어주고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한번 볼까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으로 부정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진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깨끗해지고 7일을 장막 바깥에서 이렇게 살다가 8일째 속건제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다가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절제하고 인내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아가게 될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속건제의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걸 바르죠. 오른쪽 귀뿌리에 발라요. 오른쪽 귀뿌리에 이렇게 발라요. 이 귀에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나병이 걸릴 때 변형된 사람이
그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들었겠죠. 그래서 변형이 되었겠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속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풀이에 바르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복음성도 불렀지만 세상의 유혹이요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 자신만만해야지만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혹 넘어갑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고 깔깔깔 웃을 텐데 들어도 재밌을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야바이군에 속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용돈 10만원 홀랑 털린 거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 시골 촌놈이 알겠습니다. 대전 학교에 처음 왔는데 대전 터미널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돈 넣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가봤습니다. 10,000원 걸면 거기 딱 걸리면 10만원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걸었는데 그 주사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석에. 그러니까 10만원을 주네요. 우와! 근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저도 딱 마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만원을 가져갔어요. 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10,000원을 딱 걸었는데 분명히 거기가 맞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10만원을 홀랑 다 털리고 이게 야박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10만원을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아멘 크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해요. 근데 이거 처음에 10만원 걸고 10만원 가져간 사람 편하니까 불편해요. 저만 이렇겠습니까? 많은 같이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싸해도 이 이단 이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십사들이 바른다고 했죠. 그것의 의미는 주의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릴 때는 행동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소경을 이끄는 것인 줄 모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변형이 생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힘써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에 힘써야 됩니다. 물질이든 봉사든 직분의 헌신을 뭐든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교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속건제는 변형된 나를 버리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피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 기름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순종이 우리의 삶입니다. 레위기는 순종에 의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예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21절, 22절 만일 그가 가난하면 재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 죄 씻음 받는데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지요.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살기를 우리 모두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